어제 간증을 하겠는데요. 몇 년 전에 1월 19일 날 딱 요맘때죠. 1월 19일 날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겨울에 캠프가 많아서 제가 예수비전 캠프라는 곳에 주 강사로 3일간 성기로 내려갔거든요. 하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안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딱 짧게 임말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들 거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분명히 사역하러 간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경주에서 서울까지 새벽에 갑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직감적으로 큰 일이 터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잠을 자지 못하다가 이런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언금한 그 제 둘째 딸 온유라는 아이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양해를 구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안남동 가면 고려대학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고대 병원에 저희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워낙 큰 병원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5층이 이제 소아형인데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캐리어랑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고 알아봤더니 응급 처치실이라고요. 또 위급한 환자가 들어가는 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 주위로 이미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 옆에 제 아내가 뭐 펑펑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비지고 들어갔어요. 이 아빠라고 들어서 딱 내려다보는데 제 딸이 여자인데 이 벌거벗긴 채 속옷도 하나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때 옆에 계셨던 담당 교수님이라 그러죠. 그분이 저한테 아빠인 걸 알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이 도착하기 전에 8분간에 아주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사망 선고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드라마처럼 앞이 캄캄하고요. 그리고 다리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제가 털썩 주저 앉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침대 난간을 딱 잡았거든요. 그때 제 귀에 뒤에 있는 두 교수님의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뭐 쟁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저희 딸은 희귀병이었고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병이라. 중원자실에 들어가서도 한 열흘간 이상 병명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수님들이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딸의 병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엔타 NMDA 수용체 내이라는 아주 긴 병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들어본 병이었고요. 이게 어떤 병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린다면 여자이니까 몸에 난가 오른쪽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난소 위에 그 몸 안에요.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아주 큰 기형, 종양 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데 이런 상태였는데 몸은 이런 상태를 겪을 때 이렇게 한답니다. 몸 자신이 항체를 만든대요.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그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내려고요. 저희 딸도 이것처럼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몸 안에 있는 자기의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내려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양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공격하면서 이 항체가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뇌를 공격을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8분간의 긴 발작이 일어났고 내사같이 죽음으로 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중원자실 앞에서 불렀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어머님 현대 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방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병원이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언제 완전히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를 늘 하고 계세요. 둘 다 그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말짝이었습니다. 뇌를 죽였던 그 몸에 가득한 항체가 여전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신경의 중추이지 않습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은 모든 신경이 감각을 잃었단 말이겠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뇌와 상관없이 몸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중간자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건가 보다. 여러분 회 드실 때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활을 꺼내잖아요. 그리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목을 잘라내지 않습니까? 회 뜨기 위해서. 그렇죠. 그 목이 잘려나가도 이 생선이 막 파닥파닥거리는 이런 느끼며 내가 죽은데도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몸에 공격이 시작되면 딸아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러다가 공격이 심해지면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소리가 올라오고요. 나중에는 정점 이러면 발작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몸이 너무 아프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침대를 막 돕니다. 예. 도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몸에 꽂혀 있는 링거가 있는데 여러분 좀 들으면 노래실 건데 하루에 그 아이가 맞는 약값이 제가 그때 알기로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보는 돈 월급을 하루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교수님이 이러한 약들이 있는데 서시겠냐고 귀한 약, 희귀한 약을 서시겠냐고 했을 때 우리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고 다 서시라고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갚을 텐이 서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꽂혀 있는데 악해버리면 다 뽑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발작을 하면 이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다 뽑아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하면 이게 발작이 시작되는구나 알고 제 신발을 벗고 침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가 몸을요 몸에 덮습니다. 제가 엎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팔로 손으로 개투팔이 있죠? 그걸 꽉 눌립니다. 왜냐하면 이 못 빼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 아이는 온 힘을 다해 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데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발작을 하면 짧게는 한 2시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증상이 이렇게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눈에
보는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집회를 오기도 하지만 3일간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뭐 저 2월 달도 지금 몇 분이 부흥회에 잡혔는데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도시 아십니까? 그 길 갔습니다. 가서 이제 새벽에 집회하고 저녁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부흥회 가요. 새벽 집회하고 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숙소로 하시는 말씀이 어유 강사님, 심히 뭐합니까? 창원 왔는데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어디로 들어갔냐면 창원에 가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소양 목사님이 두 분의 순교자가 유명한 분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이렇게 고문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가니까 뭐 손톱, 발톱 없는 기계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벽에 인간에게 가하는 가장 힘든 고문 순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잠은 고문이랍니다. 한 일주일을 앉아버리면 사람이 미쳐 버리면 됩니다. 근데 저희 딸의 두 번째 증상이 눈을 24시간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잠을 못 자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면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죠? 그리고 눈에 이제 충혈이 옵니다. 그죠? 이게 피곤하니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근데 저희 딸은 그냥 하루 이틀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20일 한숨도 자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껌뻑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눈동자가 충일이 아니라요.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흰자아이가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10일이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눈과 뇌가 연결되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 24시간 뜨고 있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너 눈 뜨고 있는데 왜 아빠한테 거짓말 하냐고 한번 깜짝해 달라고 얼마나 제가 벗고 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CTS TV라고 아시죠?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죽음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하자.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중부 기도를 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후원을 보내서 병원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린 절대 반대했어요.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딸의 목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기 싫었고 둘째는 그 여잔데 벌거벗고 그 처절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뭐 설득당해서 찍었습니다. 오늘 가정건 1월 19일 날 주고 안에 들어갔고요. 2월 달 초에 종환자실 고대 종환자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보시면 저희 딸이 나올 거고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시대 방송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붙여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연애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영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오유는 며칠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거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아, 운유 후려도 할 수 있으면 해. 봐, 엄마의 말에도 오늘은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해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석이 조금만 이기자고 우리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지. 며칠 전 수술로 오늘은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도와십시오. 도우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은 내 믿음을 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원 자실은요,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것이 전 세계의 룰인데 고대병원에서 이 룰을 깼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어떤 혜택을 줬냐면 부모 중 한 명 중원자 들어와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밖에 있는 거죠. 중앙 자식 밖에 보면요, 중앙 자식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밤 10시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던 중앙 자실 가족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뭐 이유야 내일 또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의 사우나 호텔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또 오시죠. 그런데 한 15명은요, 안 갑니다. 그 밖 외부랑 연결되어 있어서 추워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침낭을 깔아 가지고요, 거기서 주구장창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중간 자실 정문 위에 천정에 보면요, 스피커가 하나 달렸거든요. 근데 스피커는요, 음악이 나노 스피커가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나요. 지지직. 이제 누가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밖에 있던 가족들은요, 심장이 덜컥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오는 소리가 항상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커가 딱 켜지는 순간 오늘 내 가족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들으려고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아니면 뭐 사나 좀 하러 다녀와야겠다라고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가족이 죽었으면 그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맛이죠. 그러니까 밖에 죽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래서 혹시 나가서 딸의 마지막을 못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병원도 치료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놓은 게 아니라 연명하기 위해서 놓은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교수님 그랬잖아요. 현대가 기술로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신앙인입니다. 할 게 하나 있죠. 기도요. 예. 그래서 그 중앙자 맞은편에 벽이 있는 그 복도 벽이 있는데요. 거기 항상 써 있었어요. 밤새. 제가 딸의 죽음이 워낙 이게 뭐랄까 임팩트가 커서 충격이 커서 숨이 안 쓰졌어요. 이 심장이 좁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치지 않으면 짐을 잘 못 쓰는 그런 상태였고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딸아이가 죽음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비가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여러분 우리 애들이 별 벌 줄 때 벽 보고 쓰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중간사실 마주편에 복도의 벽에서 가지고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면 헉헉거렸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죠. 꼭 저는 이 복도의 벽이 이스라엘의 이 통곡의 벽처럼 그렇게 밤새 헉헉거리면서 울면서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다가 되면 교대를 해야 돼요. 아내랑 한 명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참 사실은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 새 힘을 주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딸의 죽음과 싸울 때 기쁘게 싸워야지.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한 기대감.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 좋은 자실에서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안에서 저를 스캔하고 자동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바로 안 나와요. 긴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다 세면도가 있어서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중원. 사실은 방이 없죠. 이 커튼을 치면 요게 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제라의 커튼이 보여서 걸어가서 문을 탁면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온유야 아빠야 하고 이렇게 웃으며 소리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딱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입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우리 뭐 뺨을 타고 그러는데 그런 눈물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흘른 눈물은요 총알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눈물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딸아이 모습을 보는 순간이 워밍업도 없어요. 그냥 눈물이 준비된 것처럼 터져 나와서 그냥 쏟아지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누워있는 그 딸아이는요 제 딸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네팔한 거 아십니까? 이 붙이는 거 그 머리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급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의학해 버리면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하니까 이게 스티커잖아요. 온통 머리에 풀이 다 묻어가지고요. 스티커 물어가지고 뭐 얽히고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꽂으면 안 내려갑니다. 그 아이가 뭐 샤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눈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사람 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뇌가 죽었기 때문에 밥을 자기 힘으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40이 ECM짜리 호수가 있어요. 두껍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못 끼워요. 스페셜리스트가 와서 그걸 끼워요. 그러면 위까지 가면 손으로 가지고 오는 EX레이가 있어요. 그걸 찍어요.
그래서 위에 잘 들어갔는지 봐요. 그래서 코줄에서 빠져가지고 이걸 링구에 연결시켜서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쁘면 물에 말아 드시면 한 끼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한 끼 먹는데 5시간 걸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걔는 24시간 거의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발작이 와버리면요. 의학해버리면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은 4시간 다 거의 다 먹였는데 발차이 오버리면은 다 토해내지고 피도 토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억커죠. 그러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상은요, 이 손등이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얼마나 뽀얗고 부드럽습니까? 근데 이게요, 살같이 까맣게 변합니다. 긋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손통은요, 곧 쩍쩍 가뭄에 눈바닥 갈라듯이 갈라집니다. 그때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언유야,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떡처럼 발랐습니다. 깁스 산 것처럼. 그랬죠.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몸이 내승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아이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오늘 여러분처럼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병실 안에서 중한 자리 안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세상이 2가지 세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세상은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세상은요. 죽음이란 세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와 제 딸이 거주했던 죽음이란 세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 병원 안 편의점이나 약국이 약을 타락할 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큰 풍선 안에 갇혀서 밀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무에 보이는 여러분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다르니까요. 아마 이한이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그 충분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외로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이 암이나 어떤 지병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신정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거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나님을 살려 달라고 막 들밖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요. 바꿔달라고요. 제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란 사실을 또 발견했는데요. 그 딸아이가 밤새 발자고 난 다음에 저는 온전히 기집전돼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보통 태양은 희망의 태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오늘 이 해가 뜨면 몇 번의 절망적인 이 발작이 오늘도 시작될까 하는 절망 이후로 다가고 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분이 한 분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였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딱 알면서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아는 척 살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저 태어나니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서 억지로 교회 학교 다녔습니다. 귀에 못이 밝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그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자라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책으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아, 그게 깨달아지더군요. 모르면서 아는 척. 여러분,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42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가 그러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 사실은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4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해하고 살았구나를 고백하는 회개로 끝납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둥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둥에 빠졌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계속 하나님이 꼭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몰랐던 걸 그때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존재임을 그때 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4대째 예수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었고요. 모태신앙이었고요. 50년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목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것처럼 수많이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다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목사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진짜 모습을 보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 모습이 무엇인지 그때 보이더라고요. 아,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구나. 제가 한 달 전에 익산을 다녀왔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 관계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장구감 3기입니다. 처음이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실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웠던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다 들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딸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저요, 참 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에서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했지만 혼자 있는 골방에서는 늘 엄란에 이영에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내 삶 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신념과 이념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주가 뭘 하시든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배웠던 것,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한국교회가 교단이 350개가 넘습니다. 예수 잘 믿자고 불이 흩어진 겁니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랑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교단 만들고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다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 위에 신념과 이념이 도살했는데 그것이 저였습니다. 결국 저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인색했습니다. 헌금되는 것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빼서 어떻게 하면 덜 될까 늘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식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인식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통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잘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싫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그거 기도하지.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 좋아하지 않음을 그게 저였습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유명해지려고 인기 있는 목사 돼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저였고요. 천교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인데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살았던 것이 제 딸아의 죽음 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게도 퍼즐이 맞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성병원에서 뭐랬습니까? 당신 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만이 어떤 방법만이 우리 딸을 살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기도나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죽음 앞에 선 상태에서 저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박히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손은 피에 너희의 손가락은 죄악에 들어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리라. 교회에서는 거룩한 미화된 경건한 은혜를 사용하지만만 예배당을 나가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편법하고 불법하고 온갖 사기를 다 치는 우리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내가 절박하게 손을 펼 때에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문제가 터지면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아니 지나가다가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을 들어야 하나님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합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삶은 여전히 죄와 동행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누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하시를 그때 저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내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들으시니 그어야 하나님 일하시니 하나님 일하시게. 만드는 기도하려면 내 속의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도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앞에 선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이 왕자에 올라올 수 있도록 내려놔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딸아이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온유가 아빠,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어 놓았으니 아빠가 어떤 사람인 좀 봐. 이렇게 저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딸을 살려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딸은 자기의 생명을 끌고 가짜 목사였더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제가 깨닫게 되었죠. 예. 그래서 시련은 특별한 은혜였구나. 제가 만약에 제 안에 이런 암덩어리가 있어서 죽음 때에도 못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이 안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고백했던 찬송 중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원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직하게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핸드폰 없이 2-3시간을 골방에서 하나님과 머물러 하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게 원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미련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제지할 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 좁은 길 걷지 않고 넓은 길 그을 때 하나님 계시면 부담스러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인재를 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커피 한 잔 못한 하나님 아닌가요? 커피 매니아들은 커피 없으면 한 잔 못 먹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하루에 일이 잡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커피 당겨, 그래서 어떻게든 커피 한 알을 마셔야 하루가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나와서 길을 걸어가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딸리지? 기분이 다운이지. 내가 하나님 못 만났어. 예수님 당겨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하나님이 아니라 굿모닝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침 일어나면 말씀과 찬양보다는 아침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는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내 이분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최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하며 노래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부귀가 더 좋아서 거기에 우리 돈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갖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이런 말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얼마나 이 말로 많이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답니다. 어떤 것, 예수라는 수단, 예수라는 이 종교를 통하여서 어떤 복? 어제보다 잘 사는 복.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복, 좋은 직장을 얻는 복, 승진하는 복, 사업 잘 되는 복, 무병장수하는 복, 좋은 차 타는 복,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복이거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핸드폰 집에 놔두다고 나오면 대재앙이랍니다. 핸드폰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계좌 이체를 하고 커피 사이렌 오더를 하고 근데 그거 놔두고 나오면 어떻게든 다시 집에 와서 가져오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교회 오지 않는 이상 내 무의식 속도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오늘도 노래의 주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초과상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쭉쭉 올라가는 저 아파트에 왜 내순 없어? 어떻게든 돈을 끌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어. 팔지도 못하는. 그래서 월말, 월초가 되면 스트레스로 이 돈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 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전히 교회 와서는 입으로는 예수만 있다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전국의 교회를 참 많이 다니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 얼굴 보면 전부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 노후, 대체가 안 된 비, 미래 자녀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근데 예수만 짓으면 천국이라는데 그 얼굴에는 왜 표현이 안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훑어보면 처음 가는 가게인데 이 가게의 사장님이 식당의 사장님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 내는 계산대 뒤에 벽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 가게 주인은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구나. 알죠?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네가 있으나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붙여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신야의 금요 기도회를 다른 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경이 수련회처럼 집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지금 너무너무 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는 그 말씀 있고 오늘 집회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틀린 거 아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예. 누가 있냐면 욥의 친구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읽으면요,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욥, 네가 왜 이런 신령과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인가 응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돌아선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네 나중은 심히 창자리라.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근데 왜 말이 문맥에 맞지 않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수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사탄에게 영적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욥의 이 문제는 욥의 제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리고 욥은 항상 1장에 보면요, 자기 자녀들이 가족 모임할 때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번제를 들었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욥기 42장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이도 맞지 않으며 하나님조차도 옳지 않다는 그 말을 우리는 부적처럼 적어서 올려놨죠. 뭡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창되게 되는 것. 성경 읽을 때도 우리는 항상 편집을 하죠. 내 좋은 말만. 기도응답 왜 안 들으십니까? 무엇인데 믿고 오라면 들으신다면서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실제 삶은 우리는 유튜브에 거하고 우리는 드라마에 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잘 없죠. 여러분 성경에 신약, 구약 합쳐서 3110절이 있는데 우리 안에 몇몇 절의 성경 구절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까요? 이런 일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감히 밝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누군지 안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든 창든 세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복은 아무나 주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뜻 기독교인 코스프레 한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답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하늘의 백성, 하늘의 자녀에게만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저처럼 직분 때문에 내가 몇째 예수 믿는 그 가문의 영적 가문,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하고 살다가 이 땅의 복도 못 누리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들을
그때 내침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딸의 죽음 앞에서 가짜 목사님이 들통 낳는 것처럼 결국 그 돌통이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들통 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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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3편 8절에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그 하늘의 형통을 누리기를 바라며 우리가 오늘 정직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느니 친구가 하나님을 움직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놀라운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나가시라고 나와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포기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자에서 쫓겨나와서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있었는데 6살, 6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아이가 행동 거지가 이상해서 아내가 막내가 좀 이상의 진료를 받았더니 이 아이도 엄청난 심각한 병에 어느새 걸렸더라고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도 막내도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이었습니다.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 이틀 우리는 알지만 그 아이는 모르는 이 집에 3일 동양 젖주듯이 이 집에 밝혔더니 이 어린아이가 8짜리가 늘 모르는 사람과 밥 먹고 잠을 자고 살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온 겁니다.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애를 살리십시오. 1월 19일 날 둘째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고대병원을 갔었는데 한 달 반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둘째는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아 우울증은 일상으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 그래서 아내는 돌아가고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온유만 남았는데 3월 20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발작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내도 없고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뭔 일이 터지겠다는 놀라운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고 두려워 놀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3월 20날 새벽 일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가져왔으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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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이 일이 그 새벽에 일시에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강하게 그러니 그걸 따라 좀 길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뭔가 소리를 내려고 막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야, 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야기가 죽음만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손을 모으더니 기도손을 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요. 예. 병원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금도 고대에서는 저희 딸이 유명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관종이었거든요. 이 희귀한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 실험에 놓여 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갑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기적이라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압니다. 어떤 거요? 제약 속에 살다가 들통이 나서 그 제약들을 하나 둘 다 토냈더니 그때야 등직한 기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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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이제 깨어났는데 또 다른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면 깨어났을 때 그 아이의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지고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리고 발리지 않습니까? 이 뼈가 그냥 굿 스질처럼 굳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사지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막 불러와서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재활학과 교수, 영양학과 교수, 내가 교수 막 교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이 몸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이 뭐냐면 이 콧줄로 많음 이게 영양물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발작할 때마다 뜯어버리니까 뽑아 버리니까 이음이 영양물이 잘 못 들어갔으니까 상황이 이래다. 몸이 이래 돼버렸다. 그래서 입으로 먹을 수 있다면 이 고강도의 영양물을 넣을 수 넣으면 회복이 빨질 텐데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입으로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뻣뻣한 아이를 안고 휠체어에 태웠어요. 삼천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영상의학실이라고요. 영상의학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사진이 아니라 엑스레이 영상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 카메라 앞에 앉히면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에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앉히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온유야 입을 한번 열어볼래? 하고 그러니까 열더라고요.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요플레이 있죠. 그걸 한 스푼 딱 떠가지고 입에 올렸어요. 딸기 맛. 그래서 맛있는 걸 딱 얹혀주면 이 액체잖아요. 이걸 그냥 꿀떡 삼키면 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 양을 고강도 영양물을 넣자 이렇게 됐는데 그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모니터에 앉아가지고 왜 이게 못 넘기지 이거? 이게 액체인데 그것도 한 방울인데 그리고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혼자 뭘 딱 발견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만 영양물이 들어가서 이불이 사용을 아무도 안 했으니까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안고 혈기 태워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는 중에 해결책이 안 나는 중에 8일이 지났는데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지 않습니까? 3월 28일 날 대낮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야, 이 기적이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냐면 그 아이가 죽음만 있을 때요.
깨어나기. 전에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온유발이 컸어. 그 말을 딱 봤는데 듣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겨우 2달이 했는데 뭐 발이 커. 근데 아내가 자기 확신 속에서 마에 가서 큰 사이즈의 신발 하나 사 왔더라고요. 그 크락스를 손마에 올려놨어요. 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라고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다가 자기 눈 위에 신발을 본 거예요. 아빠 신발. 그걸 딱 주는데 마음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자기가 못 움직이는데 모를 텐데 그래서 줬는데 나는 가슴에 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겨져.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놓으면서 제가 기저귀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앞에 큰 접수초가 있거든요. 저희 딸이 이게 병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301호라고요. 2인실, 병실을 1인실로 만들어준 극가문만 딱 열면 도울 수 있도록. 근데 그 문을 열고 내가 기적기적 하면서 애랑 나오는데 그 접수처에 있던 의사 간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딱 드는데 저를 본 게 아니라 온유를 본 거죠. 다 뻘떡 일어나더니 제가 지금도 못 잊는 것은 간호사들이 입을 막더니 막 오열하더라고요. 9명이 삼교했는데 9명 중에 1명만이 교회 다닌다고 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특히 새벽에 발작이 많이 오면요, 막 뜯어버리면 발작하면 몸의 온 구멍을 통해서 다 터져 나와요. 피 오물 같은다요. 그걸 다 치웠던 분이 그 간호사들이거든요. 그 발작할 때 잡아주면서 같이 울었던 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자기 눈앞에서 저벅저벅 나오니까 이게 막,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딱 돌고요. 저희 방을 딱 들어오는데 이화여대 출신의 주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 병원에서는 특정 종교를 말하지 못하게 돼서. 근데 아버님, 어머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것 뒤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쑥득 그리고 있다고 그런 일도 벌어졌죠. 그리고 3월 20 날에 예수라 깨어나고 3월 28일 날 걸었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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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냐면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이 기적을 맛본 아이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화난 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 사순절이었죠. 그때 제가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제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으면서 깨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곧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 딸 깨어나게 하셔서 예배당에 가서 그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인 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정말 뜨겁게 했거든요. 미치도록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이제 내 차례구나. 내가 반응을 해야겠다 싶어서 4월 5일 날 교회 가려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유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죽음만 했던 아이가 갑자기 예수와 깨어나고 그리고 그렇고 태어났다는 말 이거조차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몸은 어떻게 교회를 오겠냐고. 그래서 딴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온유랑 부활절 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당일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죠.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았다면서 온유야 너 나와라 하는 목소리와 더불어서 문이 열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저벅저벅 걷는데 교인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올 줄 몰랐다는 거. 그래서 너무 오래서 박수를 치다가 온 교인들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24시간 레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내 것으로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를 치다가 막 눈물마다 된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내 엉덩이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들 11시 예배 드릴 텐데 이게 교회 초청은 아닐 것 같고 혹시 병원하는 생각에 살짝 꺼내서 봤더니 한문이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누가 보냈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저 뒤에서 30대 초반의 여자 청년이 보낸 거예요. 그 청년은 우리 딸이 줌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이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즉각 내 뜻대로 응답도 안 돼요. 그런데 도는 피부에 와닿아요. 죄악은 바로 임재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삶으로는 세상과 자기를 섬겼던. 근데 온유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셨군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했더니 나왔더라. 그런 말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번 제가 초월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온유처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 기대한 상관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것보다도 더 내게 큰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아멘.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내가 가짜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들통났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고통은요, 이 고통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짜였어 이 덜통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책을 썼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희연아 고통아 어서 오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너희를 내가 친구로 맞이하겠노라. 아멘. 이 고통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씩 깨달아 가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아이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내 자신의 돈이 주인이라면 이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의 동기가 뭐였을까? 하나님이었을까? 돈이었을까? 그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지 내 지갑에 돈이 두둑이 들어왔을 때 기뻐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덜통 나셔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정직한 중복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간증을 마쳤고요. 그래서 더 기도할 힘이 생기시죠. 아멘.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왔으니까 찬양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늦었지만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묵상했던 간증이 짧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우면, 짐승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이 은혜를 갚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짐승을 너무 사랑하면 짐승이 주인에게 은혜로 부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증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준다 그럽니다. 해준답니다. 영상 예배 있는데 뭐 굳이 나와? 좋으니까 잘해 나한테. 그리고 봉사해 준답니다. 내가 전공자니까,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이 봉사는 최고니까 나 없어봐. 나한테 잘해. 그리고 헌금해 준답니다. 내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기 11조 단 대로 돌리면 교회 힘들 걸 나한테 잘해. 우리 선남목자교회는 걸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격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또 이한이 가정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가 뜰 때 오늘도 몇 번의 또 이 발작이 올까라는 절망이 커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환상은 아닌데 그냥 그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엉엉대성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훅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분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던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엉엉 우시는 것처럼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한직에 가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분은 필요한 게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본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늘 필요하니까, 늘 장애를 넘어다 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있는데 예수는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는 날도 게셈만 해에서 제자들은 드렁드렁 콜고 자는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뭐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 나 이제 당신 날아가는데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막 제 온몸을 감사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잘 견뎌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지 마 못하고 허헉거려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멘 이겨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인데 노래하겠습니다. 예, 주십시오.